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강의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환한 낮입니다. 얼마쯤 오다가 제 몸이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아주 힘차게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가운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앞바퀴 전체가 그 구멍에 폭 빠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뒤따라오는 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구멍 앞에 위험이라는 표시만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곳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판은 고마운 것입니다. 사고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 표시판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표시판은 우리를 겁주려는 거야. 이리 가면 안 된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하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이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험 표시판 같은 것은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가면 된다.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위험 표시판을 보고 위험을 피해갈 줄 압니다. 사람 살이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살이의 위험을 알려주는 표시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나 선배 같은 미리 인생을 나보다 앞서 살아본 사람의 충고나 경험담 같은 것입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틀릴 때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합니다. 혹 맞더라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 모든 위험을 온전히 피하려면 그 위험 표시판들이 항상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항상 정확한 표시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위험 표시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고나 충고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성경에는 그렇게 모든 수많은 위험 표시판이 있는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여행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런 안내를 따르는 분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인생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위험을 알려주는 표시판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첫 말씀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의 뜻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란 누구일까? 교회에서 혹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일까?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때로는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어서 그릇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이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일 뿐이며 진짜 사람은 아니라고 은근히 가르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역시 은근히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의 가르침 자체가 거짓이기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특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책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 2절에 편지니까 인사하는 말이 나오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끝부분을 보면 멸망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거짓 선생들은 앞으로 멸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못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11절 끝부분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멸망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 방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구약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말 구약 성경도 원어와는 달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에서 어색하기 때문에. 근데 원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할 때에
그 일이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완료된 사실을 우리말로 써야 되니까 과거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일 양복을 한 벌 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말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내일 양복 한 벌을 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미 완료된 일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 용어를 쓰면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확실하니까 표현하기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거짓 선생들은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이 11절의 앞부분을 원문에서 직역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이들에게. 왜냐하면 가인의 길을 그들이 걸었으며. 이게 앞부분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이요, 발람이요, 고라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 세 사람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결국은 망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세 사람은 어떤 악한 면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인이 대표하고 있는 그 악한 면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아주 압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91쪽인데 제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번역된 개정 개혁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회개하고 고치라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인은 오히려 의로운 동생을 죽였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이렇게 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렇게 가인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많았고
많고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많습니다.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에 분노해서 의로운 자를 미워하고 옳게 행동하는 자를 억압하고 못살게 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많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이방 나라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신다, 또 복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모압 왕이 많은 재물과 돈으로 그를 매수했습니다. 돈에 팔려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로 하여금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6쪽입니다. 역시 개정개혁판으로 읽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자 마침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어떤 꾀임에도 우상을 섬기라는 꾀임에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수만 명이나 죽이셨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돈을 위해서 행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 뿐이겠습니까? 역시 오늘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발람이 망한 것처럼 발람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셋째로 나타난 사람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족장, 자기 부족의 지도자 250명과 패거리를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느냐. 그렇게 대듭니다. 민수기 16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고라와 그 패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6장 28절 이하를 보면 개정개혁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서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외치는 아우성소리,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바치던 그 패거리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인, 발람, 고라의 길로 행하는 자를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의로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돈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한 발람, 하나님을 멸시하여 반역한 고라, 이 세 사람을 멸망시켰고, 물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을 또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도 이 세 가지 길에서 행하기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고는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표시판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악한 길을 따라가면, 이 중에 어떤 길이든지 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험 표시판입니다. 이 표시판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길, 어떤 길로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며 행복해지기를,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까지 행복하게 여행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좋은 결심들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나쁜 습관을 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무엇을 잘해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결심은 이 세 가지 악한 길 중에 어느 길도 따라가지 않겠노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추구하며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멸망을 피하는 길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그렇게 호적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이고 누구고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도 제대로 못 해본 채 향방 없이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되새겨봅니다. 올해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들어서서 힘차게 걸어가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